여러분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두 주 전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때문에 못했고, 지난주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던 것,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제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리 성지순례 초점은 여기는 안드레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지금 또 러시아의 수호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쭉 공부를 했고, 우리 그 도스토옙스키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제가 모스크바 갈 때마다 이게 푸시킨 이 시인은 정말 국민의 시인이라고 할 만큼 지금 또 모스크바에 가면은 이분을 위한 박물관이고 또 전시고 또 시가 많이 인용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진행형의 분으로 이 푸시킨의 이제 그 박물관이 있고 또 이분의 그 생가 또 이제 동상이 있는 이곳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유명한 시를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시를 좀 살펴보고 좀 보충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이런 이 시를 북쪽 유배가 끝날 무렵에 그가 쓴 짧은 시라고 합니다. 이 푸시킨은 이분의 영향으로 도스토옙스키도 나왔고 톨스토이도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부대에 끼칩니다. 지금 또 국민의 시인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푸시킨이 이렇게 또 이제 이런 또 시를 썼습니다. 머지않아 밀어닥칠 거친 비바람은 상상 못한 채 마냥 밝고 행복하기만 한 어린 처녀가 사랑스럽고도 안쓰러웠을 것이 법하다. 시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식의 무턱대고 된 희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앞부분을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그가 어떤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또 희망 중에서도 절망을 준비하고 이런 시인을 있습니다. 현재는 괴로운 법이라는 인생 고뇌의 직설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꿈꿔온 그 미래도 막상 현재 위치에 오면 꿈꾸던 것과 달리 괴로울 수가 있다. 삶이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거기서 나온다는 이런 이제 시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푸스킨은 다 지나간다는 덧없음의 치유력에 대해 기대에 현재를 견뎌냅니다. 과거가 된 아픔과 화해합니다. 지나간 것들이 어찌 모두 아름답겠느냐. 철없는 지난날의 회함이 혼탁한 숙취처럼 괴롭다고 말한 푸시킨의 그 시인.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요, 삶 자체가 소중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여며 이런 이제 시 감상 같은 것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 중환자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는 EKG를 꽂고, 그리고 이 그 혈압은 계속 이게 기계가 돌아가고, 그리고 코로는 이제 위에 있는 가스를 빼내려고 긴 이것을 꼽아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그 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액을 맞는데 제가 혈압이 있어서 혈압에 대한 수액도 주고 당에 대한 당의 수액도 주고 또 이렇게 항생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게 피를 검사해 보니까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주고 또 이제 또 검사해 보니까 또 미네랄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액을 주고
수액만 또 6, 7개 달면서 완전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주일 내내 대소변 받아내고 참 이런 환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기력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혼에 있는 지정의도 이게 다 스탑이 되더라고요. 다 뭐 말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게 귀에 들리지도 않죠. 남의 말, 간호사의 얘기도 잘 들리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MRI까지 찍어봤으니 제가 평소 못했던 거 다 그냥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럴 때에 지금 이런 시 읽었던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읽어봐도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에, 그래서 그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 이런 시를 씁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생각하고 고통받고자 슬픔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내게도 기쁨이 있으리니 하고는 이런 시를 쓰는데 저도 수요일 아침, 지난 아침에 그때 이제 새벽 5시 반쯤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구나. 그 정도까지 갔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보니까 몸 다운되고 지정이도 다 스탑되고 영의 세계만 열려 있는데 이 영에는 두 가지 안테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안테나고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에 속해 있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보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게 쫙 이렇게 따뜻함에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는데 임마누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다시 리셋이 시작이 된 거예요. 리셋. 우리 컴퓨터도 리부팅 한다고 그때부터 제가 리셋이 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브레인 조사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소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참 시편을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때 제가 5시 반에 이때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하고는 막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내가 4번 죽음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지금 꼭 저를 데려가셔야 됩니까? 그리고는 눈물이 많이 나온 게 내가 먼저 천국 간다고 작별 인사할 시간이 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누구에게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터치해서 저를 이제 소생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도 기력이 한 50% 정도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도 이제 어저께까지 죽 먹고 어저께 저녁에 샤브샤브도 먹고 이러니까 기력이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새벽기도 또 이렇게 하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늦잠을 자가지고 서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지금 한쪽 발이 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 토일렛 페이퍼 홀더 거기에 또 제가 옆구리가 찢겨가지고 또 이렇게 갈비뼈가 또 이상이 있는가. 이게 자꾸 부고 아파요. 어제 신학교 강의를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좀 일찍 조퇴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도 찍어보고 또 병원에서도 제가 그 둘째 날인가 그때는 화장실에 제가 갈 수도 있었던 그때인데 그때 가다가 이게 또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꼬리뼈를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통증이 오고 그래서 또 그것도 두 가지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었더니 다행히도 뼈에 금이 가지 않고 이게 근육이 얼려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좀 이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약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갈비뼈가 이렇게 다치니까 이 호흡이 약간 곤란하고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어저께 밤에 잘 잤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푹 2시간마다 와서 피를 찌르고, 당 재고, 뭐, 여도 재고,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집에 오니까 잠을 그래도 푹 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푸시킨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도스토옙스키 이것도 내가 병상에 있으면서 오늘 또 강의 준비하며 이런 이제 했습니다. 정말 이분이요 28살 때 사형수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청년기를 좀 불운하게 보내고 가정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그 참 자기 그 누구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성격이 이렇게 장애가 생겨가지고 어렵게 살아서 28살 때는 아주 그가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그 사형수를 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5분의 시간을 줬어요. 도스토옙스키에게. 3분은 너가 있는 사람들 작별 다 하라고 다 했습니다. 1분은 너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후회스럽고 했던 거 얘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분은 그저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이제 그 시간만 끝나면 바로 이제 총살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그때에 그 마지막 1분 그러니까 마지막 5분이죠. 근데 급하게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지고 형 집행 중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황제께서 특별 사면으로 그대를 시베리아에 이렇게 유배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사형을 정지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5분을 죽음의 문턱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시베리아 가서도 뭐 4kg 되는 이런 중량을 견디면서 이 체인에다 해가지고 그가 이런 관계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가 이제 자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어느 자매가 줬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준 걸 가지고 감옥에서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베리아 갔을 때도 이 성경책은 가져갈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는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는 그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이렇게 투옥돼 있으면서 머리로서 이렇게 소설을 쓴 것이 죄와 벌이랍니다. 그리고 까라마소프 형제들 이런 것이 거기서 구상이 됐대요. 딱 이걸 가지고 그가 이제 석방이 됐을 때에 이거를 써서 세계적인 문학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죄와 벌을 보고 까라마조프 형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읽고 했는데 너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 그런 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스토예프스키 이분의 그런 작품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다 정말 거기서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이래서 러시아 정교에서도 이거를 참 고전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을 받은 분이 톨스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와볼 지난 주간에 제가 이거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알파벳도 제가 소개를 했고 스탈린도 소개를 했고 스탈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탈린은 우리와 세 가지 악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첫째는 우리 동포들이 그 조선 말기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187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에 가서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선족이 어디 가도 머리는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사에 그 소련사에 많은 공헌까지 했습니다. 이제 스탈린이 공산 정권, 이 공산이 1919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공산당 혁명, 그 주체가 아이러니하게 다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에요. 그 레닌이며 막스며 이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이론대 원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단지파 유대인들이 했던 게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레바논 지금 전쟁하고 있는 헤즈볼라 거기에 바로 바알 종교 우산지였잖아요. 거기 가서 바알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빌론 종교를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크레트 성까지 가서 헬레니즘을 만들어내가지고 전체 이게 인본주의로 이 세계를 쫙 이렇게 그거를 또 알렉산더가 갖다 퍼뜨려서 헬레니즘을 세계에 이제 퍼뜨리게 됐는데 이런 못된 짓들이 공산당 그였습니다. 그게 이제 스탈린이 어릴 때에도 참 가난하게 자랐고 또 이렇게 그 가정적으로 불운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까지 다 공부했어요. 전도사까지 했습니다. 이랬던 스탈린도 공산주의하고 딱 접목하니까 레닌을 만났잖아요. 막스를 만났잖아요. 공산주의 그쪽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의 앞장을 서서 이 친구가 이제 다 이 우주 항공 쏘아 올릴 때도 야, 이 세계 우주에 다니며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했더니 그 러시아의 무인이죠. 그때는 다녀와서는 하는 이 얘기가 어디 가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스탈린이 퍼뜨렸고 1937년, 32년에서 37년 사이에 프로젝트를 뭐를 했냐면은 이 세계 러시아 이 공산당이 다 점령해야 되는데 제일 방해되는 민족을 조사해 보니까 고려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청소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씨를 말리지 않고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그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분들을 5년 동안이나 이게 겨울 때마다 그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다니는 그 열차간에 싣고 그 황합불판에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터뜨리는 것이 5만 명 이상을 그렇게 죽였대요. 5만 명. 그때 살아나는 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스탈린이 다 한 겁니다. 37년에는 이 사람이 또 자기 공산주의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교회는 괜찮고 다른 이제 종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합체 구성해가지고 타락을 시키거나 그들에게 공산 사상을 집어넣거나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구상한 것이 WCC라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초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대전 중이어서 안 됐고 48년도에 이 WCC가 처음 이렇게 이제 대여를 했는데 그때 초대 총무가 스탈린 밑에서 일했던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눈치되고 아는 분이 맥킨타이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절대로 WCC 용공이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이거를 말을 그래도 듣고 한 분이 이제 합동측이 된 거고 통화측은 WCC 멤버가 된 거고 그리고 기장도 마찬가지고 감리도 그렇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척 이런 쪽은 WCC에서 중간 노선을 이렇게 취했다고 그래요. 보원처.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스탈린에게 있는 것을 대부분 모릅니다. 교계 지도자들, WCC 지금 있는 사람들도 거의 몰라요. 근데 그런 문서가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37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직결된 것은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이제 전체를 공산을 시켜 그때 남북 분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통체를 다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장개석 대만이 개입하고 그리고는 뭐 이렇게 이렇게 중국이 개입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자고 가이로 선언해서 포츠담 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일성을 불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뭡니까
자기 북쪽의 세력을 이제 확보는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대요,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6.25를 그때부터 기획을 했답니다. 그 문서가 지금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뼈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김일성하고 야합해가지고 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거 다 공산화 돼 있는 건데 이거 미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거를 다 합치자고 이래가지고 일으킨 6.25 전쟁의 장본인이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 가지 고려인을 그렇게 죽이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6.25를 일으키고 또 우리 또 교회를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그런 참 연합운동이지만 말은 그렇게 세워놓고 그 속내는 그 마지막 공산당화 하자는 그런 플랜이 본래 플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여기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 4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셨고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WCC 총무도 여기 왔어요. 지금 또 한국에 있습니다. 그 다 뭡니까 이것도. 로잔 대회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빌리그레함이 시작했지만 존 스토트도 문제입니다. 그분은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제 73년도 우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제외를 하시고 그 이듬해 그때 이제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 선교한다 이런 명목하에 로잔 언약 이것을 발표하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2차 마닐라 대회를 하고 또 15년 후에 저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남아공에서 이 대회를 하고 이번에 14년 만에 한국에서 서울 대회를 했는데 참 이번에 로잔 대회도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도 실망이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뭐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손님들도 여러분들처럼 저를 만나려고 성도까지 오셨는데 대접도 못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도 발표했다가 사실 철회했잖아요. 동성애 문제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시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대요 현재.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복음에 강한 핵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거를 주최하신 뭐 이재용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도 이걸 지금 많이 먹고 있고 손윤모 목사님도 이거 참조 동력했다가 그분이 참 좋은 이미지가 많이 깎이고 참 이런 한국 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스탈린에게 했던 그런 영향들이 지금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직격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탈린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들이 한번 언젠가는 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만칠 때쯤 제가 안드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거기서 연구가 베드로의 형이었다는 연구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형이든 동생이든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전도하신 분이 안드레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이제 주님이 딱 보시고 너는 게바라고 바로 이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게바는 아람말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날 때부터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훗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그때 내 이름을 반석해라. 그때 베드로스를 이게 지어준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베드로 자기 동생을 주님께 전도했던 분이고 또 베세다 고을의 같은 출신인 빌립하고 삼 제자가 연합이 돼가지고
오병이어 할 때도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찾아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께 데려왔던 분이 이분이고, 또 헬라에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우리 왕 좀 고쳐주십시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훗날 우리 그 동방 기독교 경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도 도마가 동방 선교할 때에 이 본부가 에데사였습니다. 이 에데사는 이 서방 기독교 쪽으로 그것은 우리가 안대로 안디옥, 그 시리아 안디옥이었고, 그거와 이게 동쪽으로 1시간 반쯤 가면은 옛날 북쪽에 있던 하라, 바로 그 밑에, 그리고 옛날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큰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거기가 에데사입니다. 그 에데사 왕이 이렇게 죽어갈 때에 저 유대 땅에 가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 만나면은 자기 봉이 고쳐줄 거라고 해서 2신하를 보냈대요. 그 이 2신하가 와가지고 그 우리 주님을 만나기로 할 때 이 안드레가 안내를 합니다. 그때 이제 빌립도 같이 우리 주님께 안내할 때 우리 주님은 딱 그분 보더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교회 전성회에 하면은 그 사도 도마를 야 너가 가서 에데사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느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신 첫날에 그가 출장하기로 오던 거죠. 그래서 그는 에데사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12 땅끝을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자원을 했던 분이 이제 그때 갓 사도가 됐던,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바울이 그때 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가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임명받는 그 순간에 자기는 서쪽 제일 땅끝, 지중해 끝쪽인 스페인, 스바나에 자기가 또 자원을 했대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그럼 로마에 가서 거기에 내 땅끝으로 삼겠다. 그렇게 돼 있고, 안드레는 나는 그럼 북쪽으로 가서 땅끝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가 북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면 그때의 제일 먼 땅끝이 이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그때는 이 아시아 끝자락이 터키 정도로 생각할 때예요. 터키, 튜르키에. 그런데 뭐 그 당시 실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부터 저 땅끝 알거든요. 우리 한국 그 끝자락까지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쪽 땅끝이 너무 머니까 기껏해야 인도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도 갈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꿈속에 도마 보고 너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안 가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알 것도 그렇게 너가 안 가면 너가 강제적으로 종을 만들어가 노예로 그까지 내가 보내줄까. 그랬더니 도마가 가겠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제일 먼 땅끝인 동쪽으로 가는데 마침 자기가 기도를 해줬던 에데사 왕이 그렇게 작별하면서 인사했대요. 사도요, 당신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오셔가지고 내가 요청하면 뭐든지 내가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에데사에 갔대요. 가지고 이 도마는 자기 형이 되는, 육신의 형이 되는 예수님, 그 어릴 때부터 지푸레 다니면서 헤롯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왕궁을 이렇게 지었던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에데사에서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가야까지 오셔가지고 수로왕의 왕궁을 지은 분이 사도 도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복음의 영역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이 안드레는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 슬라브 계통의 분을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도 이 전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성전 뒤에 그리스 지방으로 갑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있는 비잔틴에 가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러시아 정교의 그 어떤 그 주교, 초대 주교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정교회의 아버지는 이게 안드레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를 위시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 성으로 수호성신으로 성인으로 지금도 그이 축일이 11월 30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순교하실 때에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X자 십자가. 이렇게 해서 순교하신 이 그림이 러시아 정교의 아주 제일 대표적인 성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또 동상으로 만들어서 러시아 정교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게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이게 본래 이런 안드레가 전도했던 곳, 그 지금은 공산화로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많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 정교인들이에요. 공산당과 손을 잡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이기 때문에 복음화는요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러시아도 충분히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부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가면은 9,288km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내시면요. 저는 이거 한번 기차 타기를, 기차 여행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우리 그 이런 영화 설국도 나오고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이 러시아 그 문학에 많이 나오는 이 열차 그것도 이제 침대 칸에 가면은 단독실 VIP 그런 침대 칸이 있어요. 혼자 쓰는 거죠. 그리고 2인실 있고 4인실 있고 8인실 있고 6인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인실에 타고 이렇게 그, 그 진행을 했는데 참 밤에는 뭐 깜깜해서 잘 모르죠. 근데 낮에 보면은 참 이 열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아요. 행사도 많고요. 거기 뭐 식당 칸도 있고 또 댄스를 하는 그런 칸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삼등석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이걸 타고 한 5박 6일 모스크바에 도착하는데 아주 뭐 여러 가지 시베리아 그 넓은 벌판을 달릴 때 또 이런 모습들 참 볼만한 게 이 철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러시아의 극동에 있는 도시로서 이 위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인구가 한 60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톡은 연해주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중국이 옆에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있고 이렇게 러시아 세 나라가 이렇게 그 합친 훈춘 지역 바로 거기와 가까운 데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 이게 지도를 보면 블라디보스톡 보십시오. 제일 동쪽 맨 남쪽에 있는 끝자락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서 저기까지 시차만 또 11시간이에요. 11시간. 네? 지금 우리 여기서 뉴욕까지 시차가 13시간 나고 이 LA까지가 16시간 나고 그리고 이 하와이까지가 19시간 나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 한 나라가 동쪽 끝에서 끝까지 여기 훈춘 지방 여기서 끝까지가 이게 1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이 뜨지만은 저기는 아직도 밤이고
이런 경우. 그리고는 이것이 제일 위에가 북극이에요, 북극. 북극과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살죠, 그 위에 동토 지역은. 그러니까 심야 현상. 밤이 24시간 가운데서 이제 뭐 낮만 한 6시간만 낮이지 다 밤이에요. 또 그 거꾸로 현상도 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참 신기한 현상, 오라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러시아예요. 어? 그 중에서 제일 동쪽 남쪽에 있는 연해주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어서 바로 뭐 북한 두만강에서 이렇게 육로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연해주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많이 사십니다. 블라디보스톡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러시아니까 러시아의 관청들이 다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중앙역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이 열차를 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고려인들 이제 강제로 죽을 때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 중앙역입니다. 그리고 중앙 광장이 있어서 러시아어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말을 동방을 지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1860년까지 외만주가 중국의 영토였고 당시 해삼이로 불렀습니다. 이후 고려인들은 해삼시라고 불렀고 과거 일본에서는 우라지오라고 했던 바로 이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로서는 독립운동의 하나의 본거지였습니다. 항일운동 투쟁의 구심지였고 한때 1만 명에 달하는 한인이 모여서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고 지금도 신안촌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낮은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각종 기념탑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재해동포를 상징하는 높이의 3.5m 가량의 대리석 기둥을 3개 세워서 조선 팔도를 의미하는 작은 돌 8개로 조성되어 있는 기념탑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중근 장군이 활동했던 곳으로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때 옐친이 하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로부터 거금의 차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차원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채무국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북한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 돈 다시 돌려주시오 하면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져가라고 그런 얘기를 반 농담 반 진담만 했어요. 그때 얼른 가져올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계는 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미국에서 그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그 블라디보스토크 땅을 가져가라고 준다는데 우리 차가 그거보다도 훨씬 이게 비싸잖아요. 그때 그 가져오는 건데 참 우리나라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무뎌요. 우리 이게 이제 한국과 만주를 잇는 두만강 사이에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간도라고 그래요. 간도. 그런데 이 간도가 있는데 간도의 그 북쪽을 북간도라 그래요. 남쪽을 남간도라 그럽니다. 이 북간도에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명동촌이라는 대성학교도 있고 이런데 이 땅이요. 사실은 우리가 한 15년 전에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제가 이거를 그때 점령을 할 때에 계약 조건을 100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5년 전에 100년이 왔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역사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이 사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내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저 간도 지방 저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뿐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르헨티나가 그 아주 넓은 땅을 거기를 우리나라 영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정부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한대요. 그런 나라가 꽤 많답니다. 세계에. 어떤 섬나라도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 그런 걸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그게 한국이 이게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톡도 지금 우리가 후보지에 올라와 있고, 아르헨티나 땅도 돼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다고 해도 뭐 부담이 되는지, 우리가 남북 통일도 안 됐는데 뭐 그런 땅이 오면 그런 것인지, 왜 또 그 외국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좀 이 어떤 쇄국 정치들 옛날 그런 정신이 이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면 당장 다 벌써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외무부에 좀 관계되는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이거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 좋은 그런 것인데,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제가 또 이런 얘기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안타까웠다. 이거 한국 땅이 될 뻔했는데 왜 정부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톨스토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참 좋아하는 톨스토이. 이분의 이름, 이분의 그 마을에 가보면요, 모스크바에서 3시간 기차 타고 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야스나야 볼라냐나인데, 이 뜻이 브라이트 글레이드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게 밝은 이제 갈락 이런 뜻인데, 참 백작이었고 부자였죠. 어릴 때부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랐던 이 집이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참회록을 기록하고부터 그가 터닝 포인트가 됐죠. 한 분은 그가 많은 소설도 썼고 인기도도 대단했고 했던 분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대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그 농노들이 이렇게 농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온스럽고 너무나도 보기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대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참 아주 행복합니다. 이때 톨스토이가 크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고 자기도 종교의 교인이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다 그러는데 자기 속에는 행복감이 없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까 해서 그때 자기 백자곡도 다 벗어버리고 좋은 마차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가 농부의 옷을 입고 이렇게 그가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염을 기르고 삐쩍 말란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흉내낸 분이 함석근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일본에는 무교회주의자, 이제 이런 분들이 저 톨스토이를 흉내내 가지고 일본의 무교회가 생기고 그 운동으로 우치무라 간조가 생기고 또 거기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또 우리 심지어 김영석 교수님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제 은사입니다. 연대에서 철학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더라고. 왜 자기 안병욱 선생님, 또 함석헌 선생님들, 윤용호 선생님들,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운동을 벌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톨스토이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얘기 듣고 톨스토이를 참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이분이 톨스토이가 그래서 농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배고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참회록을 쓴 것이, 이거 꼭 읽어볼 만해요. 이거는요, 일본에는 기독교인들 이거 다 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 어른 세대들 다 이거
톨스토이 참회록은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성경의 참회록이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가 솔로몬이 자기의 그 과거의 그 망나니 같은 짓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쓴 것이 전도서 참회록 아닙니까? 그거를 흉내낸 것이 이게 톨스토이의 참회록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자기 그것을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과 기독교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오늘 또 살아있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좋은 정신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이 톨스토이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 기독교 정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개개인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이분이 그 후로 쓴 그 책들이 이반의 죽음이며 그 전쟁과 평화는 고전에 이제 쓴 건데 그 후에 쓴 것이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제 글들이 나온 거예요. 이 톨스토이 영향인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그냥 회사하고는 맙니다. 거리에서 너무 영양실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요 여기 생가에 이게 톨스토이의 그 박물관인데 택시를 왕복해 보니까 250불 정도 나와요.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한 3시간 거리니까 왕복 6시간에 또 거기서 한 2시간 기사 기다리고 의에도 한 250불이면은 이렇게 가는 곳인데 모스크바 가면 꼭 여기에 한번 들리십시오. 이게 톨스토이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김현석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듣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분 사상 속에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나의 글과 사상 속에 어떤 예술성이 있다면 그 셈의 근원은 톨스토이가 안겨준 선물이다. 전쟁과 평화 속에 톨스토이의 사상이 형상 모르게 잠재되어 있다. 대자연 속에 인간이란 무언가를 묻게 한다. 그의 글에는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섭리가 간직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온 게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가 1948년도에 나오고, 자, 이게 오늘날 또 김영석 교수님의 그런 이제 평소에 하시는 사상이며 또 강연이며 이런 주제가 늘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로서 우리 선생님의 사상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님, 이분은 저와 아버님과 아주 절친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도 오셔서 3일 동안 계시는데 이분을 그때 내가 어릴 때 봤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원고지 석장에다가 내보고 이렇게 그 한시를 적어주셨어요. 이 한시를 적어주신 내용이 이제 일종의 내게 앞으로 학자로서 잘 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그 대목인데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 집에서 그때 주무시는 걸 보니까 목침을 가져오세요. 본인이 목침을 베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드십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 드시고 아침에는 쌀가루를 공복에다가 이게 그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그거로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한 끼를 드십니다 했더니 세 끼 먹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 과욕입니다. 사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끼 먹기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CR의 소리라고 CR이 이분이 우리 다 흥사단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흥사단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흥사단 그 멤버로 다 만나는 분들인데 그 흥사단에서 강조하기를 우리 하나하나는 CR이 돼야 된다. R은 하나님이다. 그 R에 우리에게 열매의 다 씨를 준 것도 그 하나의 정신, 을을 다 준 거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고 이분은요 정말 이제 장준하 스님하고 같이 활동하셨잖아요. 사상계.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에요. 목요 기도의 주강사였고 이런 분들. 그래서 이 김교신, 유영모, 장준하 이런 분하고 다 통역을 했던 이런 분들이 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기 뿌리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톨스토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분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 끝나려고 생각했더니 1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뒤에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정말 제가 병상에서 또 생각한 것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킨부터 우리 도스토옙스키, 또 톨스토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형래 장로님,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을 세우신 분, 130개 교회, 참 해석하신 우리 장로님도 소개할 거고 우리 선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